하늘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이미 알고 계셨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걸로 완성됩니다. 그 돌아가심을 가리켜서 우리는 승천이라고 합니다. 부활 후 승천을 앞두신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주님이 우선적으로 하신 일은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다 아는 제자들이지만 부활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지요.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최선을 다하셨는데 그 정도로 제자들 모두가 쉽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부활을 믿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신앙생활 한다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부활의 신앙을 갖고 부활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 될까 모르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부활은 인간의 소망일 뿐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친히 자신의 부활을 알리시려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만나주신 거예요. 이후 40일이 되던 날 주님은 8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건 40일 동안 예수님이 드러내고 알려주신 부활의 증거를, 그 증거를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알고 믿게 되었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마태복음 보니까 여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주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이 땅끝까지 부활의 주님을 알리는 증인이 된다고 하십니다. 지금 당장 온전한 믿음이 없다고 해도 어찌하든 주님이 부르신 자에게는 우리 주님의 기대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많은 증거로 부활을 알려주셨음에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야 기대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부족한 믿음이라고 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닌 줄로 압니다. 주님을 나의 구세주라 고백하는 나에게 주님의 기대가 여전히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그가 정말 믿음이 충만해서 그랬을까요? 나중에 그는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책망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이 뭐냐고 묻는다면 51%를 예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려고 두 가지 중에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는 51%고 하나는 49%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시겠어요? 아무래도 51%의 마음이 가는 물건을 살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불신하고 싶은 것, 잘 믿지 못하는 것,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51%고 그리고 아직은 두렵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들이 49%를 한다면 그런 둘의 갈등 속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결론은 뭘까요? 믿음일까요? 불신일까요? 불신일까요? 믿음일까요? 51%가 믿음이고 불신이 49%야. 불신일까요? 믿음일까요? 아무래도 믿음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저는 믿음이 뭐냐 했을 때
51%를 그래도 마음을 주님께로 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가면 그래도 주님 편에 서게 될 거니까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나에게 51%, 50%의 믿음만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있음을 기억하고 꼭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 믿음 없어, 나 믿음 없어, 그런 말 하죠. 그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어쨌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향한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 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구름이 가리어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제자들이 놀라운 광경을, 이 승천 장면을 계속 목격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근데 성경에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확실한 건 제자들만큼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죠. 갈릴리 출신이 아닌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요. 그래서 거기에 모인 나머지 제자 11명은 갈릴리 출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승천을 목격한 자들, 그들을 향해서 갈릴리 사람들아 하는 걸 보면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이 맞다. 다른 사람이 없다면 제자들만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을 거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주님의 승천 모습을 보이셨을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이 대답에 앞서서 우리 승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승천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과 14장에서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말씀해요. 특별히 13장에 집중적으로 말씀해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워요. 주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이미 헤어짐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 가는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다. 그리고 다 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갈 거라고 하십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승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분리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왕으로 높임을 받으시는 사건, 이게 바로 승천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죽음을 깨뜨린 사건이었다면 승천은 부활의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9절을 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서 여러분 지극히 높인다는 말은 가장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것을 말해요. 이게 지극히 높인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가장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것,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승천이 되는 거죠. 승천. 이 승천의 결과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영광을 얻으시게 되는 거예요. 승천하심으로. 여기서 나타난 분명한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자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승천은 이 땅에 악의로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후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인생을 구원하신 구세주로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인 겁니다. 제자들의 시선에는 우리를 떠나시는구나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는 비로소 예수님이
구세주로 영광을 받으시는 현장, 그 사건이 바로 승천이었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머무셔야 하겠죠. 그러면 갈릴리나 예루살렘 같은 특정 장소에 계시게 되는데, 이건 모든 인생을 위한 구세주로 나타나지 않음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특정 장소에 계시는 분을 만나려면 그리로 가야 하고, 또 그래야 믿을 수 있게 되고,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구원의 역사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셔야 하고,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영광스러운 새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부활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승천까지도 기억하고, 예수님의 승천을 기억한다면 다시 오셔서 데려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까지도 쭉 연결해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흔적을 지니고 부활하셨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에 못 박힌 자국을 봐라. 그러니까 부활하심에도 불구하고 싹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손에 못자국이 있는 상태예요. 창에 찔린 옆구리 그대로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몸으로 부활하셔서, 여러분, 그 몸으로 승천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가셨겠지. 그런데 그분이 손에 못자국과 함께, 옆구리에 창자국과 함께 그 몸으로 승천하셨다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뭘 말할까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심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인간성을 가진 분으로서 영광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도, 우리 사람들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을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죠.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부활하신, 고난의 흔적 있는 그 몸으로 그대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다. 그게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인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 믿고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고, 부활의 세 번째 열매가 되고, 부활의 네 번째 열매가 되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몇 번째 열매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그대로 우리도 이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영광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호련히 변하는 그 무엇인가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떻게 우리 인간이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 이미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은 부활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에도 보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보시면 승천하심으로 하늘에 오르사, 승천이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주님으로 다시 오셔서 천국에 갈 자와 지옥에 갈 자를 구분하는 심판을 이루게 되시는 거죠. 이런 이유로 부활의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확실한 부활의 증거들을 보이시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자가 꼭 되어야 한다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른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6절 보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들은 정치적으로 회복되는 이스라엘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된 것을 이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정복하고 자기들을 독립시킬 만하다고, 그런 능력이 된다고, 자격이 된다고 믿었던 거죠.
그럼에도 주님은 이 땅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주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에 하셨잖아요. 아까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럼 우리 예수님의 떠나심, 그 승천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한 모든 제자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떠나신 주님만을 생각하며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11절에서 천사가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며, 하늘을 올리신 예수님은 지금 본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하지요. 떠나신 예수님이 아닌 이제는 떠나신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이는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를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승천을 보이셨고, 이를 통해 이 땅에 이스라엘이 최고의 나라가 되는 것을 바라던 제자들로 이제는 성령 받아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승천과 함께 분명한 건 제자들의 삶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달라지면 추구하는 가치관도 달라지고요, 또 가치관이 달라지면 삶의 목적도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하나 바뀌면 같이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삶의 목적을 두면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전에는 자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삶의 내용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지면 가치가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지면 삶의 목적도 내용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은 제자들로 이러한 삶의 목적과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제는 땅에서 하늘로 시선이 옮겨지면서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절로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이제는 땅의 것 대신에 위의 것을 생각하는 가치관의 변화를 이루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나의 이익에 있어요. 나의 이익이 되는 것이 전부 다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것 절대로 싫어합니다. 모든 가치가 나의 이익에 있기 때문에 손해보면 억울해하고요, 심지어 분노합니다. 그래서 경쟁해서 이기려고 합니다. 이겨야 가질 수 있고 이익을 본다고 여기니까요. 그러니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성공하려고. 그래서 경쟁하는 거예요. 더 많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교육의 본질마저도 지금 참 틀어진 이런 비참한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가치관, 이익이 최고라고 하는 이 가치관은 오늘만을 생각하게 돼요. 오늘만. 오늘 이기는 것이 최선이고 오늘 이익 보는 것이 최고의 결과라고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오늘의 손해가 보더라도 이것이 내일의 유익이 될 거야,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가져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오늘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이익 앞에서는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게 최고의 가치가 되니까. 제가 어저께 대신방 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언급하면서 아무리 다리가 아프고 힘들어도 지하철에 자리 잡으려면 뛰어간다. 왜? 그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무리가 뛰어가다가 다리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고민 안 합니다. 일단은 안고 보는 거예요. 달려가. 오늘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익이 아닌 사랑을 이루는 일에 있습니다. 손해보더라도 사랑을 이루는 그것이 가치 있다고 여깁니다. 사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대하고 여러분의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무엇이 진짜 가치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이익이라는 가치가 따로 옵니까, 여러분?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가치인지 가정에서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에는 희생이 있고 양보도 있으며 섬김과 헌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내가 아닌 다른 이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나 중심의 사랑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상대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상대방 중심의 사랑이죠. 그래서 나를 위해 오늘도 소중하지만 그럼에도 언제나 내일을 기대합니다. 절대로 오늘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나의 이익을 내려놓고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거죠. 왜? 내일에는 이런 일로 인해서 더 좋은 일이 있겠지 기대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당연하죠, 여러분. 그렇죠. 저도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 지갑에 손이 절대로 안 가. 그런데 뭐 심부름만 한다면서 막 지갑에 100만 원 있으면 이거 어디 차 안에 버스 안에 타도 지하철 타도 자꾸 지갑에 손이 가. 이거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이 땅에 보물 꽉 쌓아두면 계속 이 땅만 찾아볼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면 계속 거기에 신경 쓰게 될 거예요. 그래 여러분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중요한 건 말이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 말씀을 받는다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나를 위해 이 땅에서 보물이 아닌 하늘에서 나를 위하는 보물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나를 위해 이 땅은 현실이지만 나를 위해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것은 오늘일까요?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가 될까요? 당연히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가치는 사랑하라, 내 몸처럼 상대를 사랑하라는 이런 가치는 자꾸 내일을 소망하고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오늘의 낙심, 오늘의 좌절, 오늘의 손해 여기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하늘에서 나를 위할 보물을 쌓는 것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대신에 이 땅의 삶을 추구한다면 당연히 이 땅에서 나를 위한 보물을 쌓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 땅은 현세의 삶이요,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내일이 없는 삶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내일이 없습니까? 근데 죽는 순간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부활을 믿어 죽어도 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펼쳐지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의 오늘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내일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것에 보물을 쌓게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사랑, 나의 이익에 몰두하는 삶은 이 땅의 삶을 추구하며 이것에 보물을 쌓는 것이 가치 있다고 여기지만 상대 중심의 사랑, 이익보다는 사랑을 통한 유익에 몰두하는 삶은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에 가치를 둬요. 사랑을 위해
지금 손해보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투자라고 여기거든요. 맞죠,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정말 믿음을 갖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믿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갈 소중한 가치를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을 예고하셨어요. 오늘 내 길을 간다.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일을 말씀하시면서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신다면 땅에서 하늘로 바뀌는 가치관의 변화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만 아닌 내일을 포함한 장래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지 분별하여서 여러분 그 가치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치를 금과 옥조처럼 여겨야 돼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익에 몰두하지 말고 여러분 가치를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6월 3일 날 지방선거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투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가치가 돼요. 대한민국에 속한 국민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가치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는 건 역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정치 색깔이나 가치관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투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의 가치, 말씀 중심의 가치, 법 질서의 가치가 무너지면 이 땅은 계속해서 타락으로 물들게 될 것이고 정말 우리에게 원치 않은 권력의 남용들을 보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추노한 심판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감옥에 있는 전 대통령도 여러분 그 사병 하나 죽은 거 그거 은폐하려고 하다가 그 권력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가잖아요. 여러분 지금의 정권이라고 예외일까요? 여러분 권력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걸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과 정의가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는 정치의 지지자가 아니라 감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어디의 정당, 이거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정권을 잡든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만 일하는 거기에 우리는 지지하고 격려해야지. 그렇지 않을 때는 무조건 감시자가 되어서 바르게 하도록 우리가 길 안내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저는 보면 우리가 정치의 지지자가 되고 마치 내가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그 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이 정치하는 자들을 감시해야지만이 제대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찍지 말고 무조건 투표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죠, 당연히. 하지만 그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을 기치를 걸고 나온단 말이죠. 인정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투표 한 사람의 투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정치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주권 행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홈페이지에 가면 성도로서 가지는 투표권 행사가 어떻게 하는지 잘 나와 있어요. 참고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꼭 투표에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학생은 선생을 잘 만나야 됩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일을 가르치는 선생을 잘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서 그 인격도 제대로 형성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으로 성장하게 되거든요. 소망교회 교사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며 섬기는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하여 열심히 선교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사들을 격려하며 축복하는 시간이 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에서 자라는 모든 자녀가 절대로 변하지도 지워지지도 않는 성령의 인체심 받기를 늘 기도합니다.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해 교사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헌신하셔야 되고, 교회 모든 성도는 이런 교사를 위해 축복하며 격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땅에서 살지만 궁극적으로 나의 소속감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아는 거죠. 가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목표와 가치관은 이제 땅에서 하늘로 옮겨져야 하겠습니다. 이 땅의 오늘을 하나님 나라의 내일을 준비하는 거룩한 헌신으로 불태우며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데려가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돈다면